2020년 9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좀 많이 썼던 말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이 말에 깔려 있죠. 이 말이 풍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거죠. 이런 생각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스마야를 향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또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야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26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스바냐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처벌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게 주셨다라고 스마야가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꾸짖지 않고 그냥 두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즉 스바냐 제사장에게 예레미야를 잡아서 꾸짖어야 한다,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마야가 이렇게 편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그냥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주일 큐티 본문 중에 있던 말씀이었죠. 2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처럼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며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스마야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이 정말 거짓 예언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더 오래 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저주하는 성격의 말씀이 아니었죠.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게 될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감 가운데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마야는 왜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에 분개하며 스바냐 제사장의 그를 꾸짖고 책망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마야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분간 그곳에 더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인 것처럼 또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심지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삶이 평탄할 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분이 해결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스마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2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조건들을 갖춤으로 인해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누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스마야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스바냐 제사장이 읽고 있는 그 자리에 마침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으며 또 하나님께 대해 거역한 그 스마야와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또 그 해석한 바를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봤을 때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임의로 해석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풀어서 전하는 일은 없었는지, 그래서 잘못된 거짓 증거를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매일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생각에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악이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믿음 있는 순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